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할 때를 물러나는 것이 지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으니까 한 구절로 추격해서 제목을 정한다면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지금 그러지 못해서 자꾸만 역기능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이자 부하인 다윗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라가 정말 강성하게 됨을 좋아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정적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이 정신적 환기가 발동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정신 분열을 이렇게 추스려 주려고 할 때에 이제는 수금으로도 그 광기가 잠재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을 2번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야전 이제 말하자면 사령관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천부장으로 나가서 사울의 궁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도 이 사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적개감과 그 미움 그리고 음모로 골몰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너는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지금 사울이요 자기의 딸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악한 목적과 의도로 이용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제 악에 이렇게 명령에게 잡혀 있고 선한 의지에 무뎌져 있는 이러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 내가 내 손을 대지 않고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내가 빌려서 이놈을 죽일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집창금으로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나와서 싸워서 나한테 참 그 공을 가지고 오라 하는 다윗이 나가서 이제 이 말대로 가서 싸워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될 그 시기에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기질로서 사울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표현하면서도 자기 좋아야 한다고 하는 건데 21절의 말씀 보면 지금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걸면서 너는 나의 사위가 되어라.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지금 사랑이 예? 아내가 될 사람에게 사랑이 가야 되고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왕과의 그 참 인척 관계가 되어지고 하는 건데 뭐라 합니까? 또 이제 예. 이번엔 둘째 딸 이용하고 있어요. 첫째 딸 메랍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는 모습을 둘째 딸 이름이 미갈이에요. 그걸 보니까 어쩌면 그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는 연정이 싹 튼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걸 둘째 딸 이제는 미갈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참 막 별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신하들을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왕의 뜻을 전달해요. 네가 나의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기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뭐 사실 뭐 왕이니까 뭐 무슨 지참금 가져올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오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참 회개망측한 조건이죠.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것보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을 쳐서 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일념으로 불타서 그냥 나가서 또 이 요구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좀 너무 좀 잔인하다. 어떻게 남자 성기의 포피 200개를 베어서 가져가나.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이 적의 그 전쟁에서 어떤 그 공적을 계산할 때에 머리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머리를 자루에 담아 가져오게 했죠. 또는 손을 잘라서 가져오게 하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얼마든지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말이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참 금방 조선을 멸하고 명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을 줄 알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진왜란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마무리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왜군들이 우리나라의 남반부 경상도 지역을 분할받아서 거기서 운거하려고 할 때 그 정도 풍진수길이 만족할 위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쟁을 이렇게 종류제란 아닙니까? 그때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정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의 공로를 평가 계산하는데 처음에는 머리를 베어오는 숫자를 계산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코를 베어오라, 코를. 그래서요, 참 이 왜군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했는가 하면요, 조선 병사들의 코만 베어간 게 아니라 저 전라도 남원을 비롯해 가지고 남원성 일대 전라도 지방의 민간인들도 막 다 코를 베어서 가져간 것이 12만 개가 넘는. 그 일본에 지금 교토에 그 귀무덤이 있어요. 근데 본래는 코무덤인데 코를 베었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게 보이니까 귀무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또 귀무덤이랄 때는 귀는 2개니까 2분의 1로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귀무덤이 일본 안에만 해도 5군데 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금 뭐 또 다른 얘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참 이런 우리 비참한 조선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조선의 백과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봉 이수광의 지봉유술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남자들의 성기에 포피를 벤 거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이 지금 200개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지금 딸 미가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들이요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놔두시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런 인간들의 풍습과 배경까지도 거기에 개입하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끌어가고 있는가?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보면요. 그래서 29절에 있어요. 지금요, 사울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윗을 죽여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자기가 직접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빌려서 죽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딸을 결혼의 조건으로 또 둘째 딸 미갈의 경우는 딸의 사랑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에 가서는 지금 뭐가 나오는가? 바로 앞에 28절에서 사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자기 몸에서 나온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 사울이요 막 머리가 도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그냥 더욱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듭 성경 기자가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써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폐위 선언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도자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고 막 무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왕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사무엘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개인적으로는 섭섭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자기의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권위를 인양한 게 누구예요? 사울에게로 간 거예요. 그럼 사울도 지금은요, 자기 앞선 권력자였던 사무엘의 그 권력 이양처럼 자기도 여기서 물러나서 자기도 사무엘처럼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물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의 에브라임 라마로 돌아가서 라마 산지에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참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자기는 천천히지만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그러면 정말 영웅으로 정말 칭송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파괴로 자기 지금
파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면서 반대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30절 마지막 구절에 이게 써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윗이 나가서 지혜롭게 전쟁을 수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우위를 점하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때와 시를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더 탁월하고 더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할 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좀 관계가 돼요. 그러나 자기 밑에 사람들이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 생각하게 돼요. 왜 사무엘서 저자가 그토록 사울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나중에는 참 자기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가운데 자기는 점점 파멸로 가지고 자기 파괴로 이어지고 반대로 다윗은 점점점 더 이름을 얻게 되는 관계로 나가는가. 오늘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물러날래 할 때 물러났던 사무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물러나야 하지만 물러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폐악을 끼치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